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본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또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어린이 주일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인가. 우리 집사님이 그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천국 그런 마음입니까? 천국 들어갈 마음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깨끗합니까? 순수합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항상 우리가 노력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아기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가 이제 나쁜 성격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우리가 육적인 성숙보다는 영적인 성숙이 우리 가운데 뭐가 돼서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어린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연세가 드시면 다시 아기가 된다, 어린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어린 아이가 되고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의 달 참 좋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이 그 가정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요즘에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1852년 4월 10일에 한 미국 시민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알제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튀니지에 매장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31년이 지났어요.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의 시체를 되돌려받기 위해서 교섭을 시작했고 그리고 군함을 파송해가지고 이 사람의 시신을 미국 뉴욕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뉴욕항으로 군함이 입항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함 때는 조국을 생각하게 하는 음악을 연주했고요. 육군 사역 때는 그를 환영하는 촛불을 쏘아냈고 모든 시가지의 깃발들은 조기로 개항이 됐습니다. 조금 후에 그 시체는
특별한 열차에 실려서 수도 워싱턴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수도 워싱턴에는 의회가 소집되었고 미국의 대통령, 장차관 그리고 모든 관리들은 장례 행렬에 다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어들고 경의를 표하며 서 있었습니다. 온 거리는 물을 끼얹는 것 같이 숙여져 있었고 모든 시민과 아이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분의 장례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미국 역사가 생겨난 이후 최초로 갖는 이 장엄하고 경건한 이 장례식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위대한 전쟁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저술가도 아니었고요. 빛나는 해외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발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슨 일을 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요, 노래 한 곡을 지은 사람입니다. 노래 한 곡을 지은 사람. 즉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크게 감동을 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되게 묶었던 한 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하면 여러분이 그 노래 알게 될 겁니다. 노래 제가 잠깐 불러볼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 곡. 이 곡을 썼던 이 사람을 그가 죽은 지 31년 만에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장엄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이제 미국이 남북전쟁을 했습니다. 북부의 연합군은 1만 2천 명의 군대를 모으고 남쪽에는 5천 명의 군대가 사상자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사상자가 위에 북부 지역에는 15,000명, 남쪽에는 5천 명의 죽음,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1862년 버지니아의 레파하도크 리버라고 하는 전투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에 두 진영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위쪽에는 북부 연합군, 남쪽에는 남부 동맹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낮에는 전투를 하고 밤에는 군인들이 쉬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쉬는 동안에 군악대들이 사기를 북돋기 하기 위해서 군악대들이 항상 연주를 하면서 흙을 돋구고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어떤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 있는 군악대가 아주 특이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 멜로디는 바람결을 타고 전장에 막 울려 퍼졌습니다. 이 멜로디는 강 건너편에 있던 남부군 진영에도 울려 퍼지게 되었고요. 그 군악대도 덩달아서 이 음악을 함께 연주하게 됐습니다. 그 곡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들었던 Home Sweet Home이라고 하는 그 제목,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 오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곳 내 집뿐이니. 이 곡을 사람들이 애창하면서 이 곡이 남북전쟁에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으켰던 한 곡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위대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 여러분의 집은 즐거운 나의 집입니까? 즐거운 나의 집. 다시 가고 싶고 계속 거기 집에 가고 싶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집에서 머물고 싶은 그런 집입니까? 아니면 아이들도 들어가기 싫은 집, 남편과 아내조차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집. 여러분, 그런 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아닙니다. 이 가정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가정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었던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그 틈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은 죄악이 우리와 그리고 가족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싸움과 분열과 그리고 이혼이 이 땅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인데 마귀는 그것을 분열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이번 가정에 따라 여러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부부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또 하루라도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자녀들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그 자녀들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그냥 나의 소유물 윽박지르는 그런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화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죠. 그 모차르트 작품 중에 코지판 투테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있는데 거기는 그 내용, 그 제목이 뭐냐면 여자는 다 그래 라고 하는 제목의 그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보면 여기에 각기 사랑하는 여인을 둔 두 남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 각각 이제 자기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서로 자신의 애인만은 절대 다른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기를 막 하는데 두 여자가 다른 남자의 꼬임에 다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곡을 이렇게 쓰면서 남자에게 넘어갔어요. 삼류소설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라는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랑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다. 멋있죠? 뭐냐?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바다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명을 새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사랑해 주었어요.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위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어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가르치고 관리하려고 하면 여러분 잔소리밖에 되지 않고 아이들은 더 튀겨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춘기에 극을 다녔던 중2병을 이제 돌파해가지고 중3으로 올라간 우리 아이들 이제 한 1년을 겪어보니까 야 정말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참고 믿어준 거예요. 그래, 믿겠다. 내가 뭘 하든지 믿겠다. 라는 거 하니까 와, 이 속에서 막 불이 나는데 근데 믿어주니까 되더라고요. 믿어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대학 교수의 아들이 부모님을 살해한 내용을 우리 예전에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재판정에서 그 아들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은 자기의 기준에, 자기가 대학 교수니까 그 기준에 자라도록 아이를 그렇게 그것으로 그냥 만들어 간 거예요. 이 아이의 하나님 주신 그런 이 땅의 사명과 이 땅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 아이를 윽박지르고 거기에 맞춰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결국은
자기 아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재판관이 판결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애는 도리어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라죠. 이 아이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믿어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못해도 좀 믿어주시고요. 안 돼도 믿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믿지 못해서 윽박지르고 내가 다 관리하려고 드는 거예요. 나 요거 해라, 요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 안 되니까 아이들은 더 엇나가게 되고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교육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야, 너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너 찬양 잘해야 돼, 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 라고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안 하면서 야, 너 왜 기도 안 해?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나는 주일 성수 안 하면서 야, 너 교회 가야 돼, 너 주일 성수 똑바로 해야 돼 라고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나는 11조 생활 안 하면서 너 11조 생활 똑바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너 찬양 열심히 해라, 나는 찬양도 안 하면서 찬양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했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그냥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오늘 본문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야, 너 예수님 똑바로 믿어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엄마가 똑바로 믿으세요. 아빠랑 똑바로 믿으세요. 예배드리는 거, 성도를 사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배 있어야 돼요. 그게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이웃의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여러분 속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냥 몸에 완전히 배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았지? 몸에 배있게. 우리가 어떤 것들 할 때 습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죠?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습관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에는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찬양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찬양이 한 번에요, 우리 가운데 은혜로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확 잡아버리십니다.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조금만 하면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더라고요. 조금 와가지고 조금 봉사하고 조금 한다 그리고 가고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은 알거든요. 아, 저 사람들 조금 그냥 생색내기에서 좀 왔구나.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이 확 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가야 여러분의 가정이 즐거운 곳에서는 그곳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갔다가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어머님이 항상 그랬어요. 야, 너 오늘 성경 읽었냐?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지만 돼.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어렸을 때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하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여러분 실천해 가야 돼요. 실천해 가야 돼요. 말씀을 내가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 약한 세대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영을 혼미하게 만드는지 말씀에 굳건히 서고 말씀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비슷하게 와가지고 비슷하게 이단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그런 내용도 있었구나. 야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함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요 여러분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외워야 돼 일단. 그리고 많이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많아야지만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속에서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우리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막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이 전부 다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찬양의 은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이 그 순간에 막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탁탁 튀어나와요. 화를 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튀어나오고요. 내가 시기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속에 꽉 차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집에 있지 않든지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이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은 이 카카오톡이라든가 밴드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 무료로 막 그냥 해외에서도 막 문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자로 계속해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밴드에 어떤 목사님들 한 40여 분이 이제 이렇게 같이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매일마다 아침마다 아침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항상 말씀 한 구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에 대한 것들을 항상 올려놓습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못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러분 문자를 보낼 수 있잖아요. 오늘 아빠가 엄마가 오늘 성경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 너도 한번 이 말씀 읽어볼래?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아이들 그냥 가서 전화를 할 필요도 없이 문자로 보내면 띵 오면 아이들이 그냥 열어보잖아요. 그 눈으로 읽게 되거든요.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고 한번 1년 정도만 보내보세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일주일 정도만 안 보내보시면 아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엄마 왜 오늘 안 보냈어? 왜 말씀 안 보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그 아이를 장악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래요. 우리 세대가, 여러분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10대, 20대 아이들이 점점 커오면서요,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는요, 정말 종교다원주의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엄청난 유혹들이요, 이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요,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어떻게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요절을 외우게 하려고 하잖아요. 말씀 암송시키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한다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계속. 오늘 말씀, 이번 주 요절 쉽잖아요. 제가 주보에다가 항상 여기다 해놨잖아요. 그죠? 이 금주에 요절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오늘 쉽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교육, 가장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일상생활에서 적응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우리 가운데 지금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전긍긍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고 화내고, 그 다음에 이 울분을 가지고 잘못된 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들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님이 했던 것들을 이 아이들이 배우고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아, 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했지? 맞아,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하나님께 엎드렸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구나. 예?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잘하니까 문제가 생길 때 화가 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생활 속에서 이 부모님이 행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행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나에게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 마음 다 똑같잖아요. 한 글을 읽는데 여러분도 혹시 아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가정에서 어디를 여행을 갔다 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이가 중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정도 돼서 3학년 정도 되는 건데, 이 아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 다리를 잘라내게 됐어요. 그리고 의족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사고 당한 그때 자기 아버지도 자기와 같이 다리가 달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의족을 해가지고 하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 아이가 죽고 싶은 거예요. 야, 난 두 다리가 잘렸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얘가 막 고통이 온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 꼴로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아가나? 막 그런데 위안이 된 것은 자기 아버지도 자기와 같이 의족을 하고, 그리고 이게 가슴에 이거 대고서 이제 쭉 하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얘야,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아버지도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용기를 가져라. 그래가지고 슬프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다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됐어요. 입학식을 마치고 밖에 나오게 되고 집으로 오게 되는데,
갑자기 앞에 어떤 큰 위기 상황이 닥친 거예요. 어떤 아이가 도로 안에 뛰어들어, 조그만 이제 미취학 아이인데 도로로 막 뛰어가는데 깜짝 놀란 거죠. 차들이 오고 있는 거기에 이 아이가, 부모님이 저쪽에 있고 아이가 막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막 뛰어가가지고 이 아이를 번쩍 안고 나온 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의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잘 못했던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아버지가 막 뛰어가가지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의중자들이 아닌 거예요. 엄마, 아빠 왔어? 아빠가 막 뛰어갔다가 온 거야. 그때 이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얘기한 거예요. 얘야, 아버지는 그때 사고를 나서 다리를 다친 게 아니고 팔 쪽으로 다쳤어. 근데 네가 다리를 다치고 잘리는 걸 알고 아빠도 동일하게 너와 같이 의족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너의 고통을 4년 동안 똑같이 너와 함께 이 고통을 갖고 다녔단다. 이 아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빠 왜 그랬어요? 진작 얘기해 주시. 왜 그랬어요?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 바로 그런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그래 너 아픔 알아, 너 고통 알아,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다 짊어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부모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 눈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자랑거리로 만들지 말아라.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존경하는 부모님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만들어라 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뭐요? 내 자랑거리로 우리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해라, 야, 내 자랑이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나 우리 부모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난 절대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해요. 아이들이 정말 우리 집에 들어가기 싫고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죄라고요?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죄, 우리 부모님의 잘못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처럼 생활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 여기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나도 돼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여러분, 저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